샬롬.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친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8장 찬양 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피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나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모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일본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한 사람은 예수의 소속 선교사인 프란치스 자비에르였습니다. 1549년 그가 일본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후 신자가 30만 명이 될 정도까지 교회가 성장하자 쇼군은 일본의 유럽의 영향이 커질 것을 두려워해서 1641년에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불교나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로 강제로 개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거부하는 자들은 처형하는 등 잔혹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 결과 기독교가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피해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일본말로 카쿠레 키리시탄이라고 불렀는데 숨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보통 일본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기독교인이 아닌 척 위장했고 심지어는 집에다 불교 사당과 혹은 조상신을 모시는 단을 만들거나 칸막이를 쳐놓고 그 뒤에 기독교 성화나 성상을 숨겨놓고 벽장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위장하려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은 그 후 24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숨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일본식으로 위장된 믿음을 혼동했습니다. 그 결과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혼합 종교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19세기에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선교사들이 다시 일본에 들어왔는데 숨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목격하고 놀랬지만은 이내 숨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기독교로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수천 명의 카쿠레 키리시탄들이 남아있고 그들은 여전히 벽장 속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답니다. 1981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일본을 방문하여서 카쿠레 키리시탄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가톨릭 교회로 들어올 것을 권면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의 제안을 거부했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과 전통을 지키려는 집착과 열망이 오히려 참된 신앙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집착과 신념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반응은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수군거리다의 원어적 의미는 작은 소리로 투덜대거나 혹은
작은 소리로 불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군거리며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수군거리는 원망과 불평 소리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는 내용이 뭡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들이 왜 여기서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가 요셉의 아들이었는지 어느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아 수군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확신에 위배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일 리가 없다는 확신 때문에 그들은 서로 수군거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아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자신들이 잘 아는 집안 사람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 확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된 신앙적 혹은 신학적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지식 말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확신이란 대부분 나의 경험이나 그냥 들어서 아는 것, 오랜 교회 생활과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갖는 전통이나 관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불평이 담긴 수군거림은 이들의 잘못된 종교적 집착과 고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비슷한 구약의 이적은 만나 사건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40여 년 동안 먹여 살린 것은 굉장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몇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루만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당연히 그 만나 사건이 지금 자신들의 시대에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31절에서 그들이 한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나 그 만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나 사건을 재현해 주시길 기대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만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은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의미 있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만나를 주신 목적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르자 원망부터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라거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을 들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려는 걸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목이 마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면 이들은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불평해. 그럼 먹을 것을 줄 테니 한번 보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들이 먹을 것을 주니까 순종했나요? 마실 물을 주니까 하나님을 군소리 없이 따랐나요? 심지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해서 그 땅을 조사해 보라고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그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걸 하면서 울고불고 원망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선고였습니다. 이처럼 하늘 양식인 만나에 담긴 역사는 씁쓸하고 슬픈 역사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러한 씁쓸한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 불순종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아닌 본질을 벗어난 것에 집착하면 신앙은 사라지고 종교라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즉 종교적인 제도, 형식, 교파가 세워놓은 법칙들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몸부림은 안타깝게도 부정되고 말죠. 그런 안타까운 희생자 중 한 사람이 바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우리는 고흐가 자기 자신의 귀를 자르고 자살한 미친 예술가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지만 한때 그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교육자로 일하기도 했던 평생을 하나님을 찾아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1878년 12월 고흐는 작은 벨기에 탄광 마을에 전도사로 파송되어 갔습니다. 고흐를 파송한 교단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그 지역의 가난한 광부들에게 전도하도록 고흐를 지원하기로 하고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고흐는 그동안의 다른 교육자들과는 달리 행동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워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묵고 있는 하숙집의 이불을 잘라 화상을 입은 광부들의 붕대로 주곤 해서 하숙집 주인을 화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고흐는 종종 자기가 입던 옷과 양말들을 광부들에게 벗어주곤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숙소가 광부들의 집에 비해서 사치스럽다고 여겨서 마을 변두 위에 있는 가장 작은 오두막집에 거처를 두었습니다. 가구를 들이지도 않고 난로가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며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옷과 돈의 대부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흐는 진실된 사랑으로 광부들을 돌봤고 광부들은 그런 고흐에게 큰 감동을 받아서 그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 큰 폭발 사고가 났을 때에 고흐는 다친 광부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또 의사도 포기한 한 광부를 데려다가 40일 동안 치료비를 대면서 극진히 간호하여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사람들은 고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광부들은 다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빈센트 고흐 전도사님의 말만 신뢰했다고 합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고흐를 파송한 교단은 고흐의 전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관의 보고서는 매우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전도사인 고흐의 모습이 지나치게 열광적이라고 했고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성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고흐를 파송한 교단은 가난하고 상처받은 자를 향한 고흐의 희생적인 섬김은 인정하지만 고흐가 몇몇 자질이 부족하여 목회자가 해야 하는 원칙적인 임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사역할 수 있는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그의 노력을 교단이 인정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당시 교단이 정한 몇 가지 외모와 관련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고흐는 큰 상처를 받았고 깊은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훗날 제도권 교회를 경멸하며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향한 열망과 순수한 사랑은 평생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년에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체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험에 실패하지 마시고 반드시 순종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44절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아버지께 이끌려 온 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하시며 그들의 믿음도 부정하십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수근거리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은혜를 입고도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종교적 확신과 전통에 지나치게 집착한 유대인들이 원망으로 수군거리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 비참한 결과를 맞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처럼 원망과 수군거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그분도 거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끝없는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때때로 치시고 찢으셔도 결국 사랑으로 다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고지법대로 해석해서 어찌 이 사람이 자기의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는가 라고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순진하게 고지법대로 반응한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맥이 통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말입니다. 영적 차원의 이야기를 육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니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살을 주어 먹게 할 것인데 이것을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차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이해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차원의 일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의 특성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신학적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율법의 규범과 규칙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관계의 측면이 아니라 율법과 제사 종교로 변질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규칙과 또한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를 빠짐없이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식의 믿음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신앙과 믿음을 자꾸 제도화하고 규칙화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사실 바람같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정확하게 율법과 반대가 됩니다. 율법은 이러한 원칙과 규칙을 지키면 복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러한 원칙과 규칙을 다 깨뜨립니다. 아침에 와서 하루 내내 일한 사람이 오후 늦게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온 사람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하는데 모두 다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고 평생을 독주와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신실한 사무엘과 같은 사람만 사용하셔야 하는데 평생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닌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여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간절함과 진심, 비장한 각오가 사실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여 은혜 받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간절함과 진심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바람처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나 통제를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움직임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지 이름 있는 신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유명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베푸시는 은혜의 움직임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여 나갈 때에 참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윌로우 클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성경 읽기, 기도와 묵상, 신앙적 친구 또는 멘토와의 의미 있는 교제, 타인을 위한 봉사 등을 꼽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꾸준히 실천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몇 가지 신앙적 규범과 원칙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내 살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차원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인가 라며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을 어떻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라며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리리라 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요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앙의 규칙과 규범을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54절과 5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두 절 모두 앞부분이 같은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다면은 이어지는 뒷부분의 표현도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가 같은 의미라는 말입니다. 둘 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가 사는 방식은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살리시고자 애쓰셨는지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평생을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동부에서 태어났는데 18살 되던 해에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도원에 들어간 그는 평생을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한 것도 주방에서 그릇과 냄비를 닦으면서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여겼기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평범한 일을 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보다 쉽고도 빠른 방법이 있을까?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 응답을 위한 기도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이 단순하고 하찮게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무엇을 허락하시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양식과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매였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비록 하찮고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